나다나엘, 구약식으로 하면, 구약의 이름으로 하면 요나단과 이 뜻이 같습니다. 나다나엘의 엘은 뭐겠어요? 나단은 뭐겠어요? 나단도 있고 요나단도 있죠. 다윗의 생애에 아주 중요한 인물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가 왕이 되기 이전에 왕이 될 수 있도록 그를 격려하고 그를 지지해주고 받아줬던 사람이 요나단입니다.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온전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이 나단 선지자죠. 나단은 뜻이 기프트입니다. 선물. 그러니까 요나단은, 요는 야훼의 축약형이에요. 앞에 붙으면 요 뒤에 붙으면 야. 그래서 이사야 할 때 야, 에레미야 할 때 야가 야훼의 축약형입니다. 그래서 요는 앞에 붙는 것이 그러니까 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는 뜻이 요나단입니다. 나다나엘도 하나님 엘의 선물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죠. 요한복음에는요,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는 장면이 오늘 이것 말고 그 바로 앞에 42절 그 앞에 보면 안드레와 베드로 두 형제를 부르는 장면이 있고, 이 두 형제는, 그래서 이 안드레가 베드로를 이렇게 불러오죠. 와보라, 와서 보라라고 하고, 그 다음에 뒷부분에 오늘 읽은 빌립과 나다나엘에서 이 네 명의 제자를 부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장면과 누가복음 5장에 보면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많이 낚게 되는 베드로와 그 형제를 부르시는 장면이 있어요. 제자를 부르는 장면이, 거기도 보면 나를 따르라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학자들이 생각하기에는 이 요한복음의 이것이 더 이른 시기다, 더 빨리 부르신 거고, 첫 제자를 부르신 이야기고, 부름을 받았다고 해서, 베드로가 부름을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그다음부터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구나 라는 것을 머리로 귀로 들어서 알고 있지만, 아직 자기는 여전히 업으로 있는데 갈릴리로 찾아오셔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그곳에 베드로가 있죠. 베드로의 배를 빌려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낚으면서, 그때 베드로가 충격을 받게 되고 이제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다니게 됐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읽은 이 장면이 예수님의 첫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안드레와 베드로를 부르실 때 와보라, 오늘도 본문에 보시면요, 와서 보라, 46절에 와서 보라,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라는 말이 있는데, 와보라, 그래서 come and see, 와서 보라 이렇게 있는데, 오늘 여기서 46절에 있는 와서 보라가 와서 한번 봐라, 이런 뜻입니다. 근데 앞에 베드로에게는 와라, 보라 그러면 네가 오라 그러면 네가 보게 될 것이다. 이게 조금 뉘앙스가 다른 거죠. 안드레를 통해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오게 되는데, 사실은 안드레와 베드로는 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원래는 누구의 제자였냐면 침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침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침례 요한을 따라다니다가 예수님이 오늘 오전에도 잠깐 말씀드린 그 침례를 받으시러 오시게 되죠. 그래서 그때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지혜들이 깜짝 놀라죠.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을 따라다니다가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안드레를 비롯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 스승을 바꾸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게 저는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지만, 그래서 상당히 마음에는 서운하고 그러긴 하겠죠. 그래서 우리 교회 잘하고 있다가 옆에 다른 교회 수원 학교에 간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눈앞에서 요한은 정말, 침례 요한은 나는 쇠하고 그는 흥하여 하리니,
예수님을 보니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나는 그분의 신들매, 신발끈도 매기에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말은 그렇게 하지만 정작 그게 눈앞에서 실현이 되어지면, 그대로 이어지면 사실은 굉장히 마음에 어렵고 힘들고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기 제자들이 안드레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서 보더니 와서 베드로한테 보라,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이때 만났다라는 것이 우리가 오전에도 만남에서 잠깐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렸는데, 만남이 이게 인카운터, 아주 조우라고 우리말로 조우, 우연한 만남이죠. 우연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말로는 만났다라고 하는데, 그 만났다는 유레카 이런 겁니다. 내가 드디어 발견했다 라고 하는 유레카. 내가 메시아를 만났구나. 그러고서는 베드로한테, 자기 형제 베드로한테 와서 봐라. 네가 반드시 볼 것이다. 네가 오면 볼 것이다 라고 해서 베드로를 데려갑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고 하시는 말씀이 네가 시몬이구나. 그런데 네가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라고 불릴 것이다. 게바를 번역하면, 헬라어로 번역하면 베드로가 됩니다. 이런 단속이다 라는 뜻이죠. 그때 이름을 주십니다. 게바라고, 베드로라고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아니 지금 이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 시몬은 어부입니다. 우리는 이제 어부하면 굉장히 가난한 줄 아는데 그렇진 않았단 말이에요. 농사를 아주 크게 있는 사람 부농이라고 하고, 부자 어부는 부호라고 그래요. 갑자기 굉장히 부유한, 자기 배도 있고, 그래서 베드로의 집터라는 것이 발견이 되어 있는데, 옛날 사람들은 그 문패 비슷한 거를 써서 그 문패에 족보가 쭉 기록되는 모양입니다. 누가 그 이름에 자기 이름에서 그런 것이 발견돼서 이게 베드로의 집터구나. 그래서 그 베드로에 발견된 그 집터 위에 교회를, 베드로 기념교회를 이제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갈릴리 촌사람이죠. 옛날에는, 그때는 딱 보면 이 사람이 갈릴리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유대 사람이구나, 사마리아 사람이구나 표시가 나고, 그런 걸로 신분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네가 장차 게바라 하리라 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하버드 대학에 다니는 아주 촌명한 학생이, 너 진짜 장차 뭐가 되겠구나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지금 바닷가에서 공인을 갖고 있는 사람을 보고 내가 장차, 하나님이 예수님의 탁월함, 예수님의 인사이트, 예수님의 통찰력 중에 하나가 우리의 미래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어설프게 흉내내는 사람이 자꾸만 예언을 한다고, 요즘도 뭐 예언한다고 그 페이스북에 떠서 12월, 올해 12월에 전쟁이 난다고 막 이렇게 누가 무슨 저기가 예언한다고 그러고, 또 무슨 뭐 땅굴 뭐 얘기를 뭐 온갖 데서 막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땅굴도 올해 안에 김정은이 죽고 이제 김정일이 죽고 김정은이 집권 한 지가 3년 안에 우리 할아버지 김일성한테 효도하겠다. 근데 효도하는 게 뭐냐면 통일을 하는 거랍니다. 통일을 하려면 전쟁을 해서 적화 통일을 해야 되는데,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땅굴 전략이다. 그래서 뭐 땅굴, 잠실 제2호 때 30몇 개 땅굴이 있다고 지금 뻥을 치고. 근데 그게요, 그런 것들이 교회에서 그런 것들이 이야기되어지고, 장로라는 사람이 그래서 공공연하게 강연을 하고, 그것을 수많은 사람이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퍼날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뭐 열심히 기도하자, 뭐 그러다가 전쟁이 안 나면 뭐 다행이고, 열심히 기도해서 뭐 미칠 거 없지 않냐, 뭐 그럴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 그거야말로 혹세무민 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불어나게 하고 뭔가 믿음이 장차, 우리가 장차를 얘기하는데, 미래를 얘기하는데
이 홍전도사의 강의를 제가 하도 시작지 않아서 다 들어보지 않았어요. 앞부분만 조금 이렇게 보니까 한다는 얘기가 요나 이야기를 합니다. 요나 선지자. 요나 선지자 얘기를 하면서 요나 선지자가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파했더니 니느웨가 회개하고 그래서 니느웨가 망하지 않았다 라는 이야기를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쟁이 안 일어나도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회개의 영을 불어넣으셔서 회개해서 하나님을 조금 더 수명을 연장시키시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주셨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도 할 얘기가 있게끔 미리 깔아놓는 거죠. 장차를 아시는 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능력, 부르심의 권세, 부르심의 그 권위의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우리의 미래를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미래를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43절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장차 결과가 되리라 하는 것과 더불어서 43절 위에 오늘 읽은 빌립과 나단의 이야기에서는 하나님 우리의 미래만 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과거도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빌립이 먼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45절에 보면 빌립이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일을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으니 모세가 기록한 이야기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 구약의 그 이야기에 구약 성경에 촉정이 있다면 마치 햇빛이 지금 빛의 색깔이 무슨 색인지 안 보이잖아요. 근데 빛의 색깔을 알기 위해서 프리즘을 갖다 놓고 보면 프리즘을 통과해서 나오는 빛은 빛의 색깔을 볼 수 있죠. 물론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광선만 보이고 가시광선 빨주노초 파남보라고 하는 빨간색 너머에 있는 적외선, 보라색 너머에 있는 자외선은 우리가 볼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가시광선에 있는 그 빛은 우리가 보여주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 성경 말씀이 구약의 말씀이 굉장히 퍼져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수많은 이야기, 전쟁의 이야기, 사랑의 이야기, 온갖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을 이게 도대체 무슨 빛인가 라는 것을 알려면 프리즘을 통과해서 나오는 빛을 보아서 하는 거죠. 그 프리즘과 해당되는 우리의 말씀을 하나로 보여줄 수 있는 그것을 통과하지 않으면 구약에 있다 해서 구약에 있는 걸 마구 이야기하는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성경에 있다고 다 성경적인 것은 아니다. 성경에 있다고 무조건 성경만 얘기한다고 성경적인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라고 하는 프리즘, 그리스도라고 하는 렌즈를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모세의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에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이 말은 아까 베드로를 예수께 데리고 왔을 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하는 그 메시아,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미사야라고 하는 메시아를 만났다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그분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시니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전도법은 간증적인 전도죠. 간증, 내가 만났다는 것입니다. 내가 자기가 경험한 것을. 그런데 자기가 경험했을 때 우리가 간증을 하라고 그러면 자기의 삶 속에 온갖 병들고 사업하고 그냥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깔끔하고 얼마나 성경에 있으면서도 그 성경의 핵심인 그리스도에게 모아주는지. 모세율법에서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우리가 경험한 거예요. 그런데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46절에 나다나엘에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있느냐, 날 수 있느냐. 이 말이 어떻게 들립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약간 시니컬하게 들리나요? 시니컬? 냉소적으로. 야, 무슨 나사렛에서 우리 군대에서 제일 많이 서울에서만 자라다가 서울에 살다가 내가 본 적이 전라도거든요. 별로 그런 걸 주위에서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는데
군대 가니까 전라도 출신들에 대해서 나는 이 말을 그래도 전라도 사투리 안 쓰니까 그나마 다행인데, 근데 옛날에는 이렇게 무슨 기록하는 게 많았어요. 기록할 때 꼭 본적지를 쓰게 돼 있었어요. 본적지. 나는 너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자꾸만 본적지를 써요. 그 본적지가 이제 전라도 이렇게 순천 뭐 이렇게 적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80년대만 해도 지역 감정 뭐 이런 게 많이 했었지만, 그렇죠. 여러분,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 말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냉소적으로 들립니다.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 그깟 동네에서. 이렇게도 들리는데, 가만히 보면요, 이 나다나엘의 말이 이 빌립의 말에 답변으로 나왔잖아요. 이 말은 거절입니다. 거부입니다. 아주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냐? 라고 하면서 거절하고 거부하는데도 빌립은 불구하고 사심주 빌립에 대해 와서 봐라 라고 재차 포기하죠. 거부당하고 거절당했음에도 포기하지 않고 와서 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적어도 나다나엘이 적어도 이렇게 하진 않았습니다. 지금 나다나엘이 지금 어디 와 있냐면 지금 갈릴리에서 요단에 와 있어요. 요단 근처에 와 있는 거. 요단 근처에 와 있다는 것은 무엇인가 구도자적인 태도가 있는 겁니다. 지금 침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침례 요한이 사실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예루살렘에서 막 외친 것이 아니라 독사의 자식들하고 요즘처럼 뭐 인터넷이 있어가지고 페이스북이 있어서 내가 처음 뭐 산골짜기에서 해도 막 그냥 세계 다 퍼주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때만 해도 굉장히 교통과 통신이 모든 게 제한되고 있을 텐데 예루살렘이 아니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지금 요한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 거기에 몰려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땅을 가보시면 갈릴리 쪽이 오히려 곡창지대입니다. 아주 물도 많고 우거진 숲도 있고 그렇습니다. 유대 쪽은요, 유대는 광야예요. 또 예루살렘은 문화적으로 정치적으로 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회적인 욕망이 있거나 그러면 예루살렘으로 가든지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인 야망이 있으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고, 자기 잘 먹고 잘 살고 생업에 종사하려면 갈릴리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광야, 유대는 누가 가는 거냐면 유대 광야는 부도자들이 가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에 와 있어요. 지금 요단강 가에 요한을 만나러 온 것입니다. 자, 그런 사람들끼리 지금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야, 내가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에 대해서 말씀하신 바로 그분을 만나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가 어떻게 그래? 나도 좀 아는 척하고 나는 좀 믿는 척하고 좀 그럴싸하게 좀 종교틱하게 보이고 뭐 그래야 할 텐데, 나다나엘은 적어도 믿는 척한다든지 아는 척한다든지 그러지 않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솔직하게 반응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는 뿐만 아니라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런 지역, 이것이 그들의 전통적인 생각이라는 거죠. 그들의 상식적인 생각입니다. 그들의 일반적인 생각이 그 속에 지금 머물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47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다나엘이 빌립의 이야기를 아주 무시하지 않고 그에게 따라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예수님께 가까이 갔더니 47절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하는 것이 없도다 라는 말씀을 나다나엘 이 사람을 보고 그를 가리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랬더니 대뜸 나다나엘이 나를 어떻게 아십니까? 라고 물어보죠.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그랬더니 곧바로 나다나엘이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떨 보면 간사해 보여요. 조금 전에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가느냐 했더니 그런 사람이 예수님이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요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고 말씀하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죠. 그래서 여기서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거짓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간사하다 하니까 막 그냥 그 앞에서 아부하고 그래서 사람을 이렇게 꼬시고 하는 그런 것으로 생각되는데 거짓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이 참으로 어떻게 보면 냉소적으로 들리지만 나다나엘의 정직성, 나다나엘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라고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사실은 베드로에게 네가 장차 개바가 되리라 하신 것처럼 베드로의 미래를 아시는 주님이셨는데 이 경우는 나다나엘의 과거를 아시는 것입니다. 아니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 이게 어떤 그 말 자체가 어떤 담고 있는 것은 우리가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한 가지 이런 겁니다.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서 무엇인가 그의 마음에 고민되고 그의 마음을 휘어잡고 그로 하여금 번민케 했던 그 일이, 그래서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나다나엘에게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을 때 그 얘기를 하는 순간 그 일을 아시다니, 마치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해서 깊은 데 가서 고기를 많이 낚았는데 그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말하는 베드로가 있습니다. 깊은 데로, 아니 깊은 바다를 아시는 주님, 이 주님이 이분이 이 바다만 아실까, 이 바다보다 더 깊은 내 속을 아시는구나, 내 마음을 아시는구나. 그래서 그 총력적인 그 깊은 바다에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낚게 하신 주님 앞에 원더풀 하면서 탄성을 지르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하는 자기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깊은 바다만 아시는 것이 아니라 내 속을 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무화과 나무 밑에 있었을 때 그때 그 일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나다나엘이 내게 그것을 말씀하시는 순간 나다나엘이 그 일을 아시다니, 이분이야말로 그래서 그분 앞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주제 가운데, 기독교의 주제 가운데 아주 중요한 주제가 하나 있는데 그게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노아를 부르시고 모세를 부르시고 여호수아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시고, 이 부르심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시는가, 어떤 사람을 부르시는가,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는가, 하나님은 부르신 사람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이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안드레를, 베드로를, 빌립을, 나다나엘을,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과거를 아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현재, 우리의 깊은 속을 아십니다. 그래서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장차를 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주님을 따라갈 때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라고 하시는 것처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인자 위에, 인자는 예수님이시죠. 하나님의 사자가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천사들이 사역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늘 보좌 위에 올라가신 하나님, 예수님의 권위도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사실은 무엇과 그림이 오버랩되는 거냐면 창세기 28장에 있는 베델 사건과 같습니다. 야곱이 잠겨 일어나 보니까 천사들이 사닥다리가 하늘에 있고 하늘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래서 이 베델의 환상, 베델의 비전이
지금 요한복음 1장 51절에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르심에 응답할 때 그 베들의 환상에서 사닥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닿아 있습니다. 사닥다리를 세우는데 중간에 끊겨 있어요. 단절된 것이 아니라 하늘까지 닿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에게 있어서 이 베델이라고 하는 사건은, 베델은 하나님과 내가 소통하기 시작하는,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부르심의 사건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세요. 부르심의 모양은 다 다르다고 했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하게 우리를 부르세요. 근데 이 부르심에 응답할 때 하나님과 내가 그때부터 소통하기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하고, 하나님에게 말씀하기 시작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어떤 의미에서 체험의 종교입니다. 기독교가 말씀, 진리에 입각해 있습니다. 성경, 이 텍스트라고 하는 이 성경 말씀에 견고히 뿌리내리고 있죠. 항상 우리가 말씀이, 진리가 앞서가야 바른 신앙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가 그 진리이신 이 말씀에 기초하고 따라갈 때 우리가 경험한, 우리가 체험한, 우리가 만나는 인격이신 하나님을, 인격이신 예수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 하나님과 나와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는 일이야말로 기독교 신앙에서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때로는 말씀으로 부르시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사건을 통해서 부르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우리들의 인격에, 우리들의 삶 속에 부르심의 손길을 더하실 때, 우리가 거기에 응답하여서 내 삶을 드리고 내가 인격적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래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그리스도의 그 주되심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되리라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시간에도, 이 현대에도, 마지막 때까지 주님은 한 영혼이라도 주께 돌아오기를 위하여,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하여 부르십니다. 부르신다고 하는 것만큼 인격적인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인격적이세요. 우리가 비인격적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 비인격적으로, 여러분 오늘 오전에 그 사도행전 9장에 빛이 임해서 사울을 부르시는 초자연적인 현상이죠. 슈퍼내추럴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초자연적인 일을 통해서도 사울아 하면서 다가오시는 주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비인격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인격적,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신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인격적인 하나님에서 비인격적인 것이 나온다는 것은, 그것은 맞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내가 인격적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며 거기에 내가 내 마음을 드리고 주님을 쫓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51절의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의 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실로 예수님이 강조하신 문법이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본다면 마치 스데반이 돌을 맞으면서도 눈을 들어 하늘을 보니 인자가 하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면서, 비록 돌멩이를 맞아가고 있지만 얼굴은 천사와 같이 그렇게 변했던 것을 봅니다. 스데반이 그렇게 맞으면서도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보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인자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보여진다는, 우리도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삶을 더 견고히 주의 은혜 아래 살아가게 되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